오늘 응답받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예배에 저희를 참석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점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의 복 100배를 기대하며 저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 드립니다. 박수 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이 쏟아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은혜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정희 목사님, 그리고 은혜 받을 우리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 성숙 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성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5월 1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시에 드려집니다. 2020년 춘계 부흥성회가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는 주제로 5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6월 3일 수요일 낮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31일 주일 사부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국 헌신 예배가 5월 29일 금요철야 예배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매 주일만 유수지를 개방합니다. 주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출차해 주시고 이후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서재교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이 싱그러운 꽃들과 푸른 나무로 인해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5월 셋째 주일에 저희들을 응답받는 예배의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맛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재미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의 원인이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 이기심과 불순종이 아닌지, 혹은 개인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와 타협하며 부와 성공, 인기와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의학 종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루속히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말라가는 화초에 물을 부으면 화초가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 같이 저희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육 간에 생명력 넘치는 활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족 모두가 서로를 단단히 버티어주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약진하는 서로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어서 험난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5월 말이면 이번 회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회기를 맞게 되오니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하옵기는
교회 모든 기관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각 기관에서 직분을 맡게 되는 임역원들은 예수님 나무에 잇대인 가지 같은 지체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과 소명감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존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정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늘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찬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장로 찬양대의 힘찬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41면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받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을 사람은 얼굴만 봐도 저분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을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되죠. 마스크가 반만 가렸는데도 벌써 그 눈만 봐도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힘들기도 하지만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만족 지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 지연 이론. 기다리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머시멜로 과자 하나로 실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5년에
발간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인데 4살짜리 아이들 653명을 대상으로 과자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각자의 방에 들어가게 하고 마시멜로 하나를 그 아이들에게 줍니다. 실험자는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가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15분 후에 내가 하나를 더 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지금 먹을지 아니면 먹고 싶지만 참아서 15분 후에 2개를 먹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 너가 결정해 라고 말하고 어른은 나오면 그 아이가 4살 된 아이가 그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고민을 하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4살 아이들이 15분을 견디고 그것을 먹지 않고 2개를 한꺼번에 먹었을까? 아니면 그냥 당장 먹었을까? 실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바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끝까지 견뎌서 2배를 받았는데 한 30%, 그러니까 한 190명 정도의 아이들은 2개를 먹고 그렇지 않았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를 바로 먹었습니다. 이 실험의 이유가 뭐냐는 14년 후에 드러났습니다. 14년 후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에 참석했던 아이들을 14년간 추적해서 그들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조사했습니다. 15분을 기다려서 2개를 먹었던 아이들은 1개를 금방 먹어버렸던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가 높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이 아담했습니다. 또 실험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던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였고 정학 처분을 많이 받았으며 그 중에는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나쁜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겨우 마시멜로 그 과자 하나를 지금 먹느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먹느냐의 차이인데 그들의 인생은 많은 차이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 실험은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그래서 미래의 인재로 양성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아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기다리는 것, 그 아이에게 만족을 지연시켜서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자녀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급하고 참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빠른 것을 추구하는 문화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만족이 가치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술력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빠름이 장점이고 대부분 교육도 빠른 성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더 빠른 차, 더 빠른 기계, 더 빠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고도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만족, 순간적인 만족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빠른 만족의 결과는 그러면 좋으냐? 그렇지 못합니다. 삶의 행복 지수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편리함은 있는데 편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빠른 결과를 얻었는데 삶의 여유와 의미들을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를 잘 보게 되었습니다.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즐거움으로 나아갑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결과는 즐기는 것 같았으나 즐거움을 빼앗겼고 만족하는 것 같으나 참된 충만함, 참된 그 편안함은 이 길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수고하며 승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다못해 배가 고프면 밥을 해 먹어도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삶. 기다리면 소중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기다림 속에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더 인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무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기다림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을 바로 차지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정복이 지연되고 40년 광야 생활로 방황하게 되면서 그의 기다림은 점점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5년간이라고 하는 전쟁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비로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모세가 45년 전에 자신에게 약속했던,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기다림의 땅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정탐한 지 무려 45년이 지났음에도 왜 갈렙은 헤브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갈렙은 그 땅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망이 식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갈렙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보았습니다. 초목이 무성하여 유목민들에게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발빠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여리고 평지도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좋은 땅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더 좋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텐데 헤브론을 향한 갈렙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45년 동안. 무엇이 그 땅에 있었기에, 그 땅이 무엇이기에 갈렙은 이제 땅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나오자마자 먼저 달려와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헤브론은 성읍이 크고 장대해서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세, 아히만, 달메 같은 거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인 아르바가 있었던 땅입니다. 갈렙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땅이 헤브론인데 상황은 가장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 어려운 땅을 갈렙은 요구하는 것일까? 그 땅이 뭐길래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는 것일까?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에 있습니다. 고도가 아주 높고 해발 930m 쯤에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이 거인 아르바가 세운 도시, 4개의 도시가 하나로 모여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친구, 연합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고 정착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또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정착한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고 아내 사레가 죽자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묻습니다.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매장되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헤브론은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땅, 거인이 살아서 피해야 하는 땅이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은 단순히 묘지가 아니라 그 묘지의 주인은 그 땅의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핵심 노른자위와 같은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이 있었기에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아니 더 오래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죠. 약속과 언약이 시작된 땅.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45년 동안 갈렙에게 아무런 것을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이라도 그는 받았던 것일까? 그가 45년 기다리면서 받았던 축복을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면 받게 될 것인가? 어떤 복을 받았기에 갈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다림이 축복인 이유는 장숙해 건강케 하심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이 축복인 이유는 건강케 하심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때와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갖고 싸움이나 어떤 출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45년간 더 생존하여 85세가 된 것도 신기한데 팔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외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방황하던 사람들 70여 인생이 강건해도 겨우 80인데 갈렙은 그 80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나이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강건했습니다. 젊은이들과 팔씨름을 해도 힘자랑을 해도 뒤지지 않고 전쟁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서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부상 하나 당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을 그는 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장수의 복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약속을 굳게 지키면 장수할 것이다. 갈렙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는 그의 기력을 쇠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마이너스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건강하기까지 한 것은 그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이 많았던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겠다라고 그 계시를 받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마침내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다, 구원자이다라고 선언하며 기뻐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사명이 있기에 건강한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많은데 건강하기까지 하면 자식들에게 민폐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은 부담이라고, 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것은 특별한 복입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쟁취해야 될 주님의 응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하느냐? 누가 한 번 더 주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느냐?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헌신해야 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장수의 복을 받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구나, 나이가 많은데 이제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한 번 더 이 산지를 달라고 구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사명을 깨닫고 이 산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이 축복인 이유는 형통케 하심입니다. 시작. 기다림이 축복인 이유는 형통케 하심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거기에 안악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우와,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 안악 사람이 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그래도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환경은 안 좋은데, 상황은 어려운데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색은 바래집니다. 의욕은 삭감되고 꿈은 흐려지고 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강을 조금만 잃어버려도 아이고 먹는 것도 귀찮아지는데, 갈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망은 더 커지고 많은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은 더욱 강렬해지며 기다리고 기다린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정은 더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모든 전쟁에서 이후에 승리합니다. 갈렙과 함께 했던 유다 지파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는 장면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갈렙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은 복이 넝쿨채 글로 들어오도록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했는데 자식들이 잘못되면 형통이 아닙니다. 물질을 모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람들이 떠나가면 형통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잘한 것 같은데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형통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대를 이어서 복을 이어받지 못하면 형통이 아닙니다. 갈렙은 그의 삶의 형통이 그의 후손에게, 그의 가문에게, 그의 자손에게로 연결되게 하는 승리의, 정복의, 영광의 그런 형통을 물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처럼 형통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 형통했습니다.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무고한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도 요셉은 이방 나라의 통치자 되어서 통치함에도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는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에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거인들을 쉽게 무찔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그 견고한성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적이 물러가게 되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던 성도님들이라면 이 형통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랜 시간 인내했다면 형통의 삶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수고하였고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을 만큼 자손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넘쳐나고 환경이 열리고 더 젊었을 때보다 더 이뻐지고 나이 들어 더 매력적이 되고 말 속에 삶 속에 향기가 나고 누구든지 친구가 되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다림의 축복은 형통케 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이 축복인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갈렙을 축복하자 헤브론을 향하여 그가 달려나가고 결국은 정복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년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그래 예스라고 하자 달려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됐죠. 사실 갈렙은 45년 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쳐들어갔어도 헤브론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쇠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 돌은 그냥 녹여버릴 정도, 높은 산독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젊은 패기가 넘치던 그때에 갈렙은 어쩌면 헤브론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45년간이나 못 가다니 옷을 찢어가며 올라가자,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갈렙.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 것 같은 45년, 그냥 그 45년은 그냥 한숨만 보내고 지나갔던 시간일 것 같은 45년. 혹시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나의 인생은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이야, 잘못된 곳에 시간을 보냈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과 인생을 허비하며 보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고 다른 사람과 다른 곳에서 인생이 펼쳐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권사님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갈렙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45년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 지금 믿음이면, 지금 같은 상황이면. 오죽하면 모세는 4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5번이나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무엇이라고, 저는 말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갈렙에게 이 45년은 헛된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45년 전에 정탐꾼일 때 갈렙이 고백했던 것과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정탐꾼일 때 고백했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은 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와,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땅이다. 헤브론의 그 포도는 두 사람이 짊어질 만큼 그렇게
웅장했습니다. 땅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자고 그 땅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45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4번이나 거쳐서 그는 땅은 거인이 살고 웅장해도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40년이 있기 전 갈렙은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 전에 갈렙은 용기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힘으로 땅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땅이 좋으니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5년이 지난 후에 그 정복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정복이 아니고 나의 꿈을 이루는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복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지정해 주신 땅이기에 그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60만이 죽어갈 때 갈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40년 동안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거야. 40년 동안 살면서 기와 같은 집을, 그런 그 집을 가져야 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마음에 충만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40년 동안 야성이 넘쳤던 한 마리 늑대와 같은 갈렙이 40년 이후에는 말씀으로 훈련된 명견과 같은 그런 과정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깨닫는 법, 하나님의 약속이 늦지 않는다. 45년이 연장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45년 동안 숙성시킨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는 것 같지만 나를 연단하여 마침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아멘 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 많이 보았던 영화는 서부 개척 시대의 인디안과 백인들의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백인이 착하고 인디안들은 잔인하고 아주 악당들인 줄만 알았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인디언 부족 중에 기억나는 부족은 체로키 인디안이었습니다. 백인들과 가장 크게 싸웠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런 인디안들. 체로키 인디안들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백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포로가 되죠. 1830년에 인디안 이주법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 풍요로운 땅을 떠나게 되고 가장 척박한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체로키 인디안이 살던 테네시 지역은 스모키 마운틴이 있는, 어른들이 손을 몇 개나 겹쳐야만 나무를 두를 수 있는 그런 밀림과 나무가 있는 그런 풍요한 땅입니다. 저녁이 되면 비가 오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들이 1900km를 거쳐서 이주한 땅은 오클라호마입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는 땅, 오클라호마.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이니까 한 6배 정도에 되는 거리를 강제로 이주당한 것입니다. 인디안들의 한 8,000명 정도가 저체온증과 영양실조로 길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테네시로 갔고,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해서 또 오클라호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로 3일간 그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땅 오클라호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나무가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곳이고 온통 흙은 붉은색입니다. 물이 빠지지 않는. 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 없습니다. 인디안들은 살아남기 위해 땅을 파고 짐승처럼 들어가야만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도 그들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 척박한 삶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1859년 미국 정부는 인디안들에게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인디안들에게 전통 의상을 입지 못하게, 또 사냥을 하지 못하고 농사만 짓게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보호구역이지 실상은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보호구역에 사는 인디안들은 보조금을 받습니다. 실업자의 10배가 넘는 그런 생활 보조금을 보호구역 내에 살 때만 받습니다. 그들이 보호구역 내에 살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살을 많이 하게 되고 폭력이 증가합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거래의 70%가 이 인디안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결손 가정, 이혼, 실업, 성인병은 무려 4배 이상 높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머물기만 하면 생활 보조금을 줍니다. 인디안들은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날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고향 땅, 조상들이 있던 땅, 그 좋은 땅 갈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지정된 보호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그들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예배를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말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너무 풍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금만 추구하면 다 얻을 수 있도록 쉽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장수하는 분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 안에 병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사람,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간증하는 사람들보다는 세상과 교회가 조금 더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한숨을 멈추지 못하는 성도, 기도를 해도 응답을 얻지 못하는 성도, 문제가 많은 자녀, 사고뭉치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자살하고 혼전 성관계를 갖고 동성연애하는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환상과 예언과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도 천국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연 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갈렙처럼 45년이 지나도 식어지지 않는 열정으로 저 천국을 그려보고 있는가?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고 갈 것이고 지금 누리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아멘 주 예수여 하고 달려갈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서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을 수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이 보호구역이 어쩌면 너무 편해서 삶은 망가지는데 자녀들은 세상을 닮아가고 물들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고 환상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죽은 자들이 의의 부활로 누리는 낙원, 죄와 눈물 슬픔이 다시는 없는 곳,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 가야 할 곳,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곳,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곳,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마침내 저 천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을 함께 고대하며 인내하여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인내하지 못했던, 말씀을 잃어버렸던
또 실패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랑하는 방랑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처소, 저 영원한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믿고 기다리면,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저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고대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장수하고 형통한 복이, 말씀대로 응답되어지는 복이 넘치는 삶이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내하지 못하는 아버지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큰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수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형통의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미래를 선도하는 하늘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응원한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복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주받았던 저희들을 복된 존재로, 나그네로 방랑함에 살다가 지옥 갈 저희들을 축복으로 천국의 주인공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지키게 해주시고 방황하고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에서 천국이 그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을 요동치게 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응답으로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 고백이 응답이 되며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병자나 연약한 자가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다 강건해지게, 다 형통하게, 다 복을 누리게, 다 응답이 쏟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총권사회에서 하나님께 헌금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 그리고 심을 것과 나눌 것들을 더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 예물로, 헌신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담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손이 풍요해지게 해주시며, 연약한 자는 강건함으로, 병든 자는 치료함으로, 자손들의 기도 제목을 올린 자에게는 자손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먼저 믿음을 심게 하시고 먼저 감사를 심게 해주셔서 풍요로고 넘치고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총권사회 귀한 권사님들 헌금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천사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찬양 되게 해주시고, 저주를 끊어버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입술로 고백할 때에 권사님들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가문들이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위원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예배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안 부르심이 있으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장로님들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16분이 함께 헌금 찬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갈렙처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큰 축복받고 큰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자리를 뜨면 좋겠습니다.